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찬송을 부르니까 김이 와서 안경에 딱 끼네. 여러분 참 수고가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단상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이 많지요. 오늘 말씀은 영성회복, 성령 충만이 답이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냐? 기도하라. 정말로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즐거울 때 있죠. 그러면은 찬송할지니라.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당신 실제로 장로들이 일어나서 기름 바르는 행위, 치유 행위를 했어요. 기름 바른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 사명을 찾는다는 의미도 있고 치유하는 이 의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을 부르고 그랬죠. 교회 장로들. 이 장로들 안에는 목사나 장로 같이 포함이 됩니다. 지금은 중직자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자 우리 권사님도 기름 부음을 받는 안수를 받아서 임명이 되니까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의 장로들은 교인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이게 대표 기도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는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교인들 앞에 서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대표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탄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로 해서 백성들에게서 백성들을 지적하고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 오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예치는 것이 선지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 속에는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질병, 어려운 문제, 개인적인 고통, 가정의 고통, 민족적인 고통이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무엇인가? 정확한 답은 한 가지로 압축하면 돼요. 성령 충만이다. 예. 이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성공합니다. 주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의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 세상에 나가면 힘이 들지요. 이 방법을 모르면 진짜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밀을 알면은 이해가 되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도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잡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성령 충만 안 하면 정말로 힘들어서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사업도 잘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 답이에요. 초대교회 15나라에서 온 산업인들은 모두 하늘로부터 오는 오력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선교 기업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선교 기업, 이것은 우리 지금 말하는 산업인, 산업 선교가 좀 다릅니다. 개념을 다르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산업 선교는 산업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지만은, 그러나 선교 기업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금요일 얘기했지 않아요. 선교 기업은 지난 수요일 날 얘기한 대로 선교 기업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업이 있어요. 다른 내가 생활비, 가용비 이런 것들을 충당하는 것들이 다른 일에서 있어. 그러나 내가 하는 선교 기업, 이 선교를 위한 기업은 전혀 그것을 내 가정에 안 씁니다. 전혀 내 사적으로 안 써요. 뭐 급해도 그 돈 빼서 돌리고 안. 그 기업은 오로지 뭡니까? 선교만을 위해서요. 진짜 후대를 위해서, 진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단체에 그런 사람이 지금 없어요. 꼽으려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 여러분, 산업하는 사람들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걸 마인드가 딱 되어서 기도를 해야 그 먼 길이 나오지. 그것도 깜깜하게 모르고 있고 이 의식도 안 해버리면 응답받을 리가 없죠. 오늘 어려움 속에서 또 질병에서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뭐 잠깐이라도 시선을 우리한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선을 우리에게 멈추고 계시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모든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이유와 모든 존재의 가치를 복음, 세계 복음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세계 복음화를 계속하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후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훈련시키는 발판이 되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기도의 힘을 사실대로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15절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랬죠?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간절한 기도.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그 간절한 기도는 특히 전도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미션을 이루려고 하는 평생의 방향을 잡은 전도자의 기도는, 그 말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뭐라 그랬어요? 간절한 기도는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을 연다. 그걸 기도의 놀라우신 능력이요. 정말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는 그 구절을 읽으면 또 우리가 쫓아오기 들어요. 아이고 자신 없어 나는 의인.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정식으로 따지면. 그런데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하나님하고 걸칠 것이 없는 사람들이요. 자,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사과하고 와서 제단을 드리라.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 그랬지요. 예배 얘기죠. 예배 얘기는 하나님과 이제 소통하고 하나님께 내가 받으신 바 된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정리한 상태. 그래서 내가 뭐갑니까? 죄를 고백하는 말 있죠.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도 씻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 섰습니다. 이게 이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게 의인의 상태예요. 지난주에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특히 오순절, 맥추절이잖아요. 그런데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이 맥추절을 이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정말로 어린 양의 피를 임박에 발라서 그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6월절 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6월절 날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 맥추절 날 그 말이에요. 그 날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감당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성공의 비밀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우리는 한 번만이라도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것이 맞냐 틀리냐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은 사람과 대화도 하기 싫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랑하는 가족들도 말하기가 싫은 거 아닙니까?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딱 한 구절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정말 기도해 봅니까? 뭐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기도는 전부 응답이 됩니다. 이게 기도의 맛을 보는 거죠. 두 번째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맛볼 수 있습니까? 정식 기도로 시작돼야 합니다. 정식 기도가 되어야 다른 모든 기도가 따라서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병든 자들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중직자들도 나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진짜 찾아내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로 사업해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뭘로요? 체력으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누가 전도를 어떻게 한가? 전도를 누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바로 대답을 해줘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혹시 영적으로 조금 눌린 사람들 여기서 해방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누가 묻는다면 바로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말을 안 해도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또 중독 이렇게 하다 막 자살 이렇게 하는데 막 두려움에 항상 그 주변을 조여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시장이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아무런 이상 없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이거 죽어야 죽는 것이 나을까? 그런 게 막 어디에 그 재판에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수치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막 이제 완전히 명예가 땅덩어리가 되고 막 땅에 다 떨어지고 막 이게 얼마나 이런 것들이 쫙 조여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살아야 될까 죽어야 될까? 이것만 오는 거요. 딱 조여와. 그래서 그것이 가슴에 방망이를 칩니다. 겉으로는 말짱한데요. 절대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눌려도 우리에게는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피를 다 쏟고 용서해 주신 주님이 계시요. 이 용서는 영원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러고 용서받으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사건이 만약 부딪힌다면 잠시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으로 나를 정말로 전체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는데 자살할 정도의 각오로 주님을 잡으라. 회개하고 조금 있으면 만회가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전체 인구의 17%나 된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자꾸 시달리다가 치명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때 절대로 속지 말고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정시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보를 펴고 기도수첩도 펴고 그래 주보 버리고 가지 마세요. 기도수첩에 있는 강단 말씀 일단 읽어요. 그날의 메시지를 보고 기도로 깊이 묵상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합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모아지면 인생 전체가 완전히 성공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그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자녀들을 도와줄 것이 그거예요. 내 속에서 뭔가가 근원적으로 바꿔지고 내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올라오고 자리를 잡는 것을 느껴집니다. 일단 생각이 건전해지고 일단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단순해지고 그러면서 깨끗해집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정말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 찼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정말로 나무말하고 남을 모함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그리고 남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밟을까 하면서 무자비함 속에 앉아있고 사악한 속에 앉아있는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남고 거기서 내가 빠져나오려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밖에 없어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때 5가지 여러분 알잖아요. 오력이란 말을 알지요. 정말로 먼저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기면 일단 내 안에서 무엇이 다 살아나요.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내 안에서 가정이 살아나요. 내 안에서 사업이 살아나요. 내 안에서. 교회는 밖에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 안에 교회에 있어요. 그것이 먼저 살아난다고. 내 집이 내 밖에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집이 있어요. 그것이 먼저 살아나요. 내 속에서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걱정이 안 됩니다. 분명히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되는 자녀들, 승리하는 자녀들이 보여요.
내가 믿음과 내가 언약 속에 있고 기도해놓고 있으면 그게 보인다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함을 주면서 그게 보여져. 그래서 CVDIP에서 이미지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약적 복음을 잡고 기도하고 보면은 이게 드림이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먼저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안에서 먼저 내 그 산업이 살아나고 이렇게 되면은 나타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사람도 붙고 이런 힘이 있으면은 정말로 예민해지는데 뭐에 예민해지냐? 영적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다음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절대 모르는 일이요. 절대 모르는 이야기예요. 복음 안에서 메시지를 붙잡고 깊이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는데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동원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동원되면 사람이 보여요. 사건이 본다고 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왜 일어나는가 보인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보여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건강, 체력도 생기는 거예요. 이 세계가 생기고 난 다음에 체력이 오는 겁니다. 돈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뭡니까? 사람이 만나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 복된 사람. 내게 만나지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나지는 사람이 계속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만나는데 사단이 역사하는 만남이 되어버리면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단이 나는 사단이다 하고 달라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멋진 모습으로 달라들어요. 꼭 그럴듯하게 모습으로 달라져요. 세상에 사기꾼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 속에서. 이 힘을 잃어버리면 정말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요. 늘 육신의 것 찾아가면서 영적으로 무엇인가. 우선 보기에는 멋지고 이렇게 근사하고 말이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안에 딱 들여다보면 영적으로는 하나도 없어. 빈곤해 있어. 이런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아도 특징이 조급으로 나타나요. 조급하고 뭡니까? 저기하고는 다릅니다. 순발력과는 말이 다른 거예요. 급할수록 성령 충만의 비결을 찾아내야 돼요. 급할수록이요.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더 빨라집니다. 아멘. 이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엄청난 축복이 시작되는데 히브리서 12장으로 읽어보면 압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응답 받으세요. 성령 충만. 이게 막 얼마나 말만 하면 성령 충만이잖아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 근데 실제로 하라고요.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라고. 조금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들도 정말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을 목표로 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은 바울이 그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깊은 단계에 있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고 조목조목 한번 말씀을 들으면 실현을 해봐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도전을 해봐야 된다니까.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말씀을 듣는 도중에 답을 찾았어도 이것이 답이 확인이 돼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먼저 이 단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찾아내는데 코로나19가 끝날 때 바로 이 응답을 찾으러 현장에 가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면 됩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은 정말로
성령 충만. 이걸 영성을 완전히 회복하는 기회로 삼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미래가 밝아지는 겁니다. 정말요. 이 기회를 찾으러. 그리고 나는 코로나19 끝나면은 저 가고 싶은 선교지 가면 돼요. 여러분도 같이 가면 되고, 중직자들이 이 단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하면 안 돼요. 우리 창조주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돈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미션을 수행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안 했습니까?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중직자들 때문에, 우리 직원들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강주에서 제일 큰 모델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갈 길을 가면 돼요. 그리고 지금 100명의 신학생이나, 그리고 또 현지 RTS나, 그리고 237 센터 교회나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우리는 생각해냈어요. 기도 중에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일성의 기도 제목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지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는 길이 뭡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계속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을 누리면 조금씩 이렇게 치유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문들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큰 문으로 다가와요. 이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영적인 세계 배경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사단은 분명히 역사하고 성령께서도 반드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흑암의 세력은 꺾어집니다. 영적인 배경, 영적인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집중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생각하라고. 그 사건을, 실제를 생각하라니까요. 기도 안 하면 상관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뭐 그 사람 때문에 뭐라고 세계가 움직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면 사단은 벌벌 떨면서 불안해하고, 성령은 기뻐서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내 현장에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런 일이 내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기도로 세계를 돌 수가 있는 것이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산업을 위해서, 내 산업을 위해서 정말로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그 배우를 알고 기도할 때는 정말로 하늘의 군대를 끌어당기는 기도가 된다니까. 이거 모르고 이거 생각 않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들은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서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만 하지 말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사업하고, 지금 몸 아픈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 조금 다릅니다. 심각한 문제가 왔으니 성령 충만을 받으면 돼요. 내가 중요한 문제가 왔으면 모든 것 다 덮어두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체험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깊이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43편
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시편 이 글을 쓰면서 다윗의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작.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미리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축복 주시려고 좀 아프게 해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지 말고 성령 충만 미리 받으라. 사업에 어려움 당하지 말고 미리 받으라. 성령 충만을. 알겠습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면서요, 그게 병이 낫는 이 길이 뻔히 보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보고 있어야 돼요. 갓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울잖아요. 울면서 운동하거든.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누워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그 1시간 동안 갓난 애들처럼 움직이면 몸살 바로 나버려요. 그런데 아이들은 안 나.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 무슨 말 들으면 귀 쫑긋해요. 그리고 움직이면 눈 바로 뜹니다. 눈 운동, 귀 운동 다 하고 있는데 간 운동은 안 해요. 간 운동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정말로 기쁠 때 즐거울 때 나오는데 간드러지게 웃는단 말이 간 운동이요. 간 들어지게 웃는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다른 세계에서 힘을 얻는 그 기쁨과 자신감, 즐거움과 정말로 평안함, 이런 것들이 가득 차면 그야말로 다이돌핀이 나온다니까. 그것이 정말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이 어려움 당하고 아프면은 성령 충만 받으라.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마디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엘리야보다 더 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있어요. 엘리야보다 더 큰 기도. 아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풍을 어떻게 그렇게 잘 칩니까?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하고 다시 기도하는데 비가 안 내리게 했는데 어떻게 엘리야보다 더 큰 기도 있어요? 말이 통해야 되죠. 우리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면 정서가 통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진짜 아낌없이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관계는 한이 통하면 돼요. 한이. 하나님의 한, 여호와의 한이, 언약적인 한이 내가 있으면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지어놓고 모든 것 다 줬는데 사단으로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이 한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탄식했다고, 한탄했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뒤로 인간들은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악랄해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서 죽이기까지 했는데 인간들은 오히려 반대를 하고 그리스도를 오히려 비토를 하고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질을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인가 좀 복음이 좀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줄 알았더니 이 교회가 전부 다 세상적으로 다 흘러들어요. 하나님의 한이에요. 인간들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을 정반대로 해서 하나님 오히려 화를 나게 격발시키고 진노를 격발시키기 위해는 작정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만들고, 이때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가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저 이세벨과 아합으로 인하여 나오는 우상이 그 민족을 싹 물들였는데 저주를 자청해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고 하나님의 제단을 싹
빠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다 무너지고 저 공산 중국에서 저 모슬렘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싹 무너지고 유럽이 하나님의 교회가 싹 무너지고 이것이 한이 되었어요. 엘리사는 그 한을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스승 엘리사가 정말로 훌륭하지만은 저 정도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요거요. 엘리야보다 더 큰 기도. 아멘. 이렇게 해서 뭘 하려고요? 정말로 선지동산에서 우리 렘넌트를 세우고 100명의 신학생들을 세우고 그래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는 그 한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국을 정복하자.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이 천국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뺏는 자가 차지한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을 정복한다. 두 번째요. 땅을 정복하라. 따라서 해보세요. 땅을 정복하자.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이 되라 그 말이요. 땅에 제자들이 숨겼는데 땅을 정복하라. 정말로 천국을 정복해야 땅이 정복이 되지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옛날로 들어갑니다. 렘넌트들은 정신 안 차리면 어른들이 했던 부모님들이 했던 못된 부분 이것들이 다 빠져들어가고 나도 모르는 새에 쓸러 들어가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기도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이게 억울할 일이라.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나를 정복하라. 정복을 정복하라. 천국을 정복하라. 그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고 땅을 정복하라. 그 말은 전도하고 제자를 심으라는 말이고 나를 정복하라. 그 말은 모든 저주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받을 자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격 가지고 진짜 기도해서 성령 충만의 약속을 성취시키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또 헌금도 드리고 집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막을 쳐주신 주님, 우리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 바른 백성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충만케 주옵소서. 해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멕시코의 채날의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또 하와이의 우리 배정도 선교사님 남은 가족들, 승엽이 렘넌트, 호주의 가우도 호연이 재현이, 또 가나의 청년들, 브라질의 미린선 김치한 집사님과 그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의 가족들, 특별히 이승열 성도 지켜주옵소서. 카자흐스탄이 정말로 많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저 선교사들을 가족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현기 박사 부부, 일본의 이종훈 선교사님, 또 몽골의 김용진 선교사의 가족들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기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베트남의 임병주 집사님과 사업체, 지교회, 우리 용해 전도사를 돌봐주시고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그 가족들, 언어 교육학원, 우리 지교회,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태국의 RTS 신학생들, 우리 영적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싱가포르의 베인송 권사님 자녀들 하나님이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현우, 또 군 복무한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찬이, 찬약이, 길재, 영우, 세민이, 명인이, 상현이, 명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언약 잡고 아버지 한 CVDIP의 길을 여정을 가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100명의 우리
RTS 서밋을 세워서 파송하는 미션을 주셨으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현지 RTS를 직접 세워서 아버지시여 정말로 시스템화하게 해 주옵시고 237 5천 민족들의 시스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학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있고 아버지시여 특별히 우리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 특히 돌봐주시고 저들이 귀한 만남으로 결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순교회 지교회의 노 집사님들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아픈 부분들을 아버지시여 성령 충만함으로 실제로 기도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전문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이 너무나 저들이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보호막을 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노스 글로벌, 로고스파, 맥콜동수 특별히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 의료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피곤치 않도록 또 저들을 보호막을 쳐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영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미래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육동,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욕, 아버지 하나님이여 JT산업, 자영업, 최은석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사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기업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축복해 주시되 가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언약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귀한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